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받은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하니까 되게 이렇게 밝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돌아오는 주면 이제 선교 훈련을 이제 수료하게 되는데요. 토요일마다 동성끼리는 이렇게 허그를 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또 이성하고는 이렇게 쎄쎄쎄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6개월 동안 이걸 훈련을 받으니까 자연스럽더라고요.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랑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나갈 때 꼭 해주세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도 훈련을 받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만 훈련 받았으니까 또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네, 2022년 말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KWMA가 주관하고 그 주관으로 후원받은 한국 선교 연구원인 크림이라는 연구 단체에서 2022년 한국 선교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선교사는요 169개국에 22,204명이 장기 선교사와 함께 482명의 단기 선교사로 총 22,686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169개국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2,000여 명의 선교사들은 여러 교단과 또 단체 그리고 교회 등에서 이렇게 파송되어져서 그 연령대도 29세 이하부터 70세 이상이 되시는 다양한 연령층의 선교사님들이 이 여러 나라 국가에서 열방에서 지금 선교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목회자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또 평신도 선교사들이 있고요. 또 뱀 선교를 하는 직업을 갖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전문인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동원과 또 협력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또 계시고 또 그 밖에도 여러 모습으로 선교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은 교회 개척 그리고 제자 훈련들을 가장 많이 주된 선교 사역으로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도자 양육 그리고 지역교회 협력 또 교육 선교 그리고 캠퍼스 선교들을 주로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대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한 나라에 그 나라로 가장 많이 파송된 국가는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캄보디아, 필리핀, 땡. 아니요, 태국 아닙니다. 어디냐면요 1위가 바로 미국입니다. 저도 놀랬었어요. 근데 다 놀라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놀래주셨어요. 2위가 필리핀이고요 3위가 어딜까요?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 어디죠? 일본. 일본이 3위였습니다. 그리고 4위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태국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정말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 국가에서 선교하시는데 저도 놀란 것처럼 이 미국 또 필리핀 또 일본 또 여러 대륙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데 대륙별로 한번 또 보니까 아시아가 1위고 북미가 2위고 3위가 유럽이더라고요. 2만 2천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신분,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169개국에서 선교 사역들을 열심히 또 활발하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해마다 새로운 선교사가 허입되고 또 파송되어 나가는 선교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2022년 신규로 이렇게 파송되거나 허입된 선교사가 667명, 전체 그 선교사 파송의 그 비율로 따져 보니까 3.5%가 또 작년에 이렇게 또 파송되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런 좋은 뉴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좀 안타까운 일들도 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도 이제 은퇴의 나이가 되셔서 2022년 기준 202명의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은퇴를 제외하고 사역을 중단하거나 탈퇴하거나 파기되는 선교사가 점점 숫자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조사해서 연구해 보니까 미국의 남침내 교회 국제 선교 이사회 한 목사님, 폴 아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부족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테러와 향수병도 아니다. 심지어는 결실이 없거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도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선교사들과의 갈등 때문이었다라고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된 그 선교사님들이 사람인 다른 선교사와의 갈등으로 선교 사명을 중단하거나 사명을 내려놓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가장 선교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선교의 주체가 혼돈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 뭐가 좀 틀린 말 같으면서도 좀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나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혼돈될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내 사역을 하고 내게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 선교의 주체가 바뀐 것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는 좀 이런 약간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는 다 같은 선교사가 아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은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 안에는 큰 교단, 작은 교단, 큰 단체, 작은 단체,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정식 파송 선교사, 준파송 선교사, 참 이런 것들이 참 비본질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이 선교사들을 되게 갈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너 파송 어디에서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너 어디에서 파송받았어? 그러면 파송받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입담으로 이렇게 뭐가 좀
이러면서 분쟁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도 이와 비슷한 분쟁과 갈등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육신의 영향력 안에 살아갔던 아주 믿음이 연약한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미성숙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파벌을 나누어서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바울파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속한 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대방의 팔을, 다른 상대방이 내가 더 이렇게 추종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분쟁하고 싸우려고 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들과 재능들에 있어서 존경을 넘어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따라가야 하는, 내가 추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 대상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으로 그들을 우상화하거나 신성화함으로 그들을 너무 높이 세우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주님의 사도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일꾼임을 바르게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각각 팔을 나눠서 자신들이 추종하고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리더들을 따라 나아가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직분관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내의 모든 직분들은 지배하거나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직분관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요, 심지어 모든 사도직 역시 섬김, 바로 코아노니아라는 이 특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나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는 일꾼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6절 상반절과 7절 상반절에 아볼로와 자신을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또 7절 상반절은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나를 좋아하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나를 신격화하면서 이렇게 떠받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전하는 하나의 사도이다, 하나의 사역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인 자신과 어찌 보면 전도자였던 아볼로를 따로 떼어 설명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동등한 위치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들을 아볼로가 바울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표현 또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다른 여러 사도들은 각자가 맡은 구체적인 사역들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하고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잠시만요. 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아볼로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말씀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행위의 주체자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사역의 주체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위의 주체자가 하나님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하고도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시는 주체자가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지혜로운 건축가로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의 영적인 포지션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말씀하면서도 이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중해야 함을 주의시켜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같이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과 선교의 주체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을 잘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덮거나 가리지 아니하고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둘로 나눠져서 한쪽은 아볼로파, 한쪽은 바울파 나눠져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렇게 나눠진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더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 편에서도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습니까? 왜요? 자기가 거기에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끄집어내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마음에 꺼림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문제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가지고 나와 이야기합니다. 예기치 않게 문제의 원인이 된 자신과 아볼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냥 일꾼들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용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교회의 주인으로
신앙의 창시자로 주목하고 바라보며 따랐던 사람도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 사람을 추종하며 무리를 형성하고 다른 한쪽을 틀리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을 조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시켜 주었고,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나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교회들도 개척하고 센터도 짓고 구제 사역도 감당하는 등 정말 많은 사역들의 확장들을 보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을, 많은 사역들을 하니까 현지인 사역들도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나도 함께 사역할 수 있겠냐고 묻기도 하고 신학을 또 공부하는 친구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같은 후배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언도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선교가 그분의 선교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추종하다 보면 이게 주체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을 선교사님들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렇게 대구에 좀 다녀왔는데요. 거기 이제 대구 FC 그 최용곤 감독이 이제 태국에 비전이 있고 소명이 있어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사역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날 경기가 있어서 경기를 봤어요. 저는 대구 경기장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 대구 이 스타디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코치 때도 별로 저는 코치는 그렇게 주인공 같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감독이 되니까 이제 최고 앞에서 선수들을 지휘하고 소리도 치고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최용곤 감독과 지금 보는 최용곤 감독이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환호성과 이 응원의 열기가 혹시 많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랬더니 처음 한두 번, 한 3경기까지는 그랬던 것 같대요. 그런데 한 4경기 때부터 점점 팀이 이렇게 무가 많아지고 패가 많아지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인기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선수들을 지금 가리키고 이들을 지시해서 우리 대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감독의 역할이 내 역할이구나. 근데 나는 지금 3경기 동안 이 환호성을 느끼며 나 이제 감독이 되어서 너무 기뻐, 나는 거기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의 어떤 범위 확장이 되어지고 많은 선교 사역들을 할 때 현지인들도 따르고 또 한국의 후배 선교사들도 사역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내가 뭘 한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후원해 주니까, 내가 원하는 사역들을 해주기 원하고 내 뜻대로 선교사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후원 끊겠어.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이 정당 찍지 않으면 이제 후원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선거일 바로 하루 앞두고 전화 와갖고 이 정당 찍지 않으면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랑 믿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선교뿐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 각자는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또 사역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것에 나의 것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공유하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내가 감당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우리의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같이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각각 추종하는 교회를 나누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들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사람 바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더욱 치켜 세우며 사도 바울의 업적을 세우고 바울은 참 언변이 좋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도 중에 사도야,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참된 목자야 라고 바울을 세우고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했는지 모릅니다. 이에 질세라 아볼로를 추종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아볼로가 바울보다 전도를 참 많이 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아볼로가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었어 라며 바울과 비교하고 어쩌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추종자들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 상처되는 말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우리는 하나의 동역자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뤄가는 사람들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더욱 어떻게 신중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경과 직분 그리고 업적이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열방 가운데 보내신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됐어, 나는 평신도 선교사야. 우리 예음이랑 예서랑 같은 콩순이 인형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제가 되게 심심하게 놀아서 이렇게 좀 재밌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옷도 똑같고. 그러면 내가 콩순이야, 아니야 내가 콩순이야, 아니야 내가 콩순이야, 이렇게 놀거든요. 둘 다 똑같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 목사 안수 받은 선교사야, 난 평신도 선교사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선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경과 직분 그리고 업적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열방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동일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나는 집사라고 부르는데 왜 너는 집사라고 안 불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직분들에 있어서
그 직분이 우리에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선교지의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함께 하려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사랑으로 협력하고 동역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믿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들입니다. 살아온 배경과 그리고 직분과 모습은 달라도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와 구제 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름을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갈등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 주며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선교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